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마침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시작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겨우 물을 얻기 위해서 사흘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물을 찾지 못했어요. 겨우 물을 찾기는 했지만 그것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었던 물이 이제는 단물로 변하여 흡족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을 여기에 두고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못 마시는 물이 마시는 물로 변화가 되었는가? 어떻게 했길래 쓴 물이 단물이 되었는가? 어떻게 했길래 문제가 풀어졌는가? 라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 하나는요,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는데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데는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잠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하나는 어디를 바라보느냐라는 관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보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방향의 관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보면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방향과 모세가 바라보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수르 광야를 사흘 동안 걸어 다녔지만 마실 물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마실 물이라고 찾기는 찾았지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 같은 경우이죠. 물은 물이지만 마실 물이 없는 물이니 물을 두고 못 마시는 이 상황의 심각성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물이 없으면 마실 생각이라도 안 하지. 근데 물이 있다고 끌고 가서 물이 있다고 생각해서 물을 마셔보니 이게 쓴물이어서 물을 못 마시게 됐다고 하면 물을 두고도 물을 못 마시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말입니다. 포기를 하면 도전을 안 합니다. 근데 포기를 못하면 자꾸 도전을 하거든요. 도전할 때마다 실패하잖아요. 이 실패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방향 어디죠? 어디를 바라보죠? 누구를 보죠? 모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대상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모세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결과는 좋을 수가 없답니다. 열심의 문제보다 방향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당연히 누구를 바라보죠? 목회를 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목사는 당연히 양을 봐.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는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양은 목사가 양을 바라보는 개념이 아니에요. 목사는 양을 양육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향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라보는 방향이 때로는 변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방향이 될 때가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에게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을 쳐다봐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답은 없다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사람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머리카락 한 트럭이라도 검게 할 수 있느냐? 머리카락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라도 검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설교하면서 또 이런 말을 또 하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웃는 분들 왜 웃죠? 염색하면 된다 그러죠. 꼭 이상하게 또 뺐다가 그렇게 말하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머리카락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생기면 누굴 바라봐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수르 광야를 사흘 동안 걸어 다녔는데도 마실 물을 얻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게 한 모세를 바라보면 모세를 통하여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사람에게서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쳐다봐도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왜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방향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말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내 응답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있죠.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죠? 크든 작든 우리에게 다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보느냐 이거죠.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이거예요. 문제의 답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방향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넘어서 해결의 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 뭐냐? 무엇을 하느냐라는 관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이 문제를 두고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로 기가 막힌 대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조는 뭐예요? 어디를 바라보느냐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서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바라보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대조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뭘 하느냐의 대조입니다. 문제를 놓고 내가 뭘 하느냐라는 대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기가 막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24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두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세는 뭘 하고 있어요? 25절을 보십니다. 25절 시작. 잠깐, 모세는 뭘 하고 있어요? 부러지셨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물이 없다는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무슨 행동이에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지만 모세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세처럼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이것은요, 삶의 문제입니다. 생활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두고 어떤 삶을 사느냐, 문제를 두고 어떤 생활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문제를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낮에는 일하더라도 밤에는 잠을 설쳐가며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문제를 두고 모세를 바라보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모세 같아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해결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아버지, 어머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할 때 부모가 해결 안 해주면 어떡해요? 내 어머니라도 내 자식이라도 해결 안 해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면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모세는 순종하여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마시지 못할 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지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지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의 게스트룸에서 어린아이까지 9명의 외국인들이 하룻밤을 자고 갔습니다. 이들은 독일인, 미국인, 영국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백두산까지 걸어서 국토를 종단하려고 결정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약 2달 반을 걸어서 왔습니다. 하루에 20km씩. 이틀 전에 페이스북을 보면서 그 내용을 알았는데 하루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안양을 지나가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하룻밤을 좀 재워줄 수 있겠느냐고. 이게 내 집부터면 내가 채워주고도 남지, 안 그래요? 이게 어디 내 마음대로 하는 집도 아니고, 안 그래요? 교회인데 이렇게 하려면 장로님들하고도 다 연락을 하고, 또 시설 관리에다가도 이야기하고, 또 음식을 대접하려면 또 이야기해서 대접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야 되고, 누가 할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교회가 좀 대접하기도 하고, 이런 거 다 이게 계획이 있게 해야 되는데, 하루 전날 이야기가 빡대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마음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나는 해보고. 그런데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남의 나라 사람이 이 한반도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걷는다고 하는데 나는 밥 한 끼도 못 먹여주느냐, 잠도 한 번 못 재워주느냐. 마음에는 감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마음에는 감동이 있는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요. 절차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알다시피 교회이니까 이게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지금 밟으려고 그러니까 하루 났는데 어떻게 절차를 밟겠느냐. 하여튼 모르겠어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기대는 말고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결과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결과가. 제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장로님들에게 후 보고를 했는데도 장로님들이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후원을 하고 개별적으로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행진을 하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수를 마시라고 그날의 소득을 온전히 헌금을 하고 그들에게 바친 분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문제는 내 앞에 있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문제를 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하며 사는 삶은 이제 끝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